건 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7월 달에 하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를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다시 리셋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최근에 한 그 야고보서들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슬퍼하며 또 애통하며 또 울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보통 웃고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건데, 야고보서는 애통하고 근심하라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황은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그 일상적인 그 삶에서 살아내는 형태가,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장들에 이제 등장하는 이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실천을 권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떠올려 봤을 때, 이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얼마나 해이해졌고 또 나태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과, 또 3장 하반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매섭게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그 야고보의 말투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을 보시면 문제 중에 하나가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의 남자분들은 이제 과거에 주먹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이고, 몇몇의 여자분들은 뭐 주먹 다툼도 하셨겠지만 뭐 머리끄댕이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싸우는 것을 한번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 외로 이제 또 육체적 이 싸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 폭력은 하지 않고 서로 말로 폭격하는 그런 싸운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싸움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UFC나 이제 권투나 뭐 이런 격투기도 싸움인데, 이 싸움과 방금 생각하셨던 그 싸움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격투기는 때릴 때 감정이 뭐 조금은 실리겠지만 거의 감정이 없이 철저하게 계산된 스텝과 그 기술로 상대방의 수를 읽어내면서 맞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며 이렇게 끝나고도 서로 포옹하며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반면 앞서 저희가 이렇게 떠올랐던 그 싸움은 이미 눈깔이 다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 눈에 하나 뵈는 것 하나 없고, 또 저놈을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심경으로 악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그것처럼 오늘 1절에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면서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기 시작하실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이 정욕, 공동 번역에서는 욕정, 새 번역에서는 육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제 말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 11절에서 등장하는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말을 시작으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이 관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이 행동과 또 이제 뱉어지는 말은 결국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입력값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건데,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또 시험하는 이유가 각각 그의 행위와 또 그의 행실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제 폭력적으로 싸우고 또 유치찬란하게 그런 다투는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의 그 내면의 속은 안녕하신지요? 인생을 살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내 겉모습은 이제 번지르르하고 또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진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이 복숭아나 사과를 이제 사다가 반으로 쪼개보니 벌레 먹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 속이 상해 있는 것을 알고 또 치유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인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제 속도 굉장히 많이 썩어 있습니다. 얼른 이 설교를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치킨 먹으면 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고, 이 카메라로 녹화가 된다는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조명들이 굉장히 이게 무섭게 내리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도님들을 못 보겠는 게 잘하고 있는가, 아니 못하면 잡아먹겠다 이런 표정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앞에 쓰면은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내면을 썩게 하는 것이 그냥 제 생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받은 상처나 고통이 쌓여 있는 그 한 부분과, 또 두 번째로는 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오는 이 정욕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부분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끌어올라오는 이 정욕이 받은 상처나 고통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던 이 내면에서 끌어올라오는 이 정욕에 대해서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끌어오르는 이 정욕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이 내면에서 시작되어 올라오는 이 정욕의 그 참담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투고 싸우는 것 또한 이 마음의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한 그 다음에 야고보의 말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우시죠?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보자면, 이 내면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공동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낌은 오셨지만 이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이 육욕을, 이 욕정을, 또 이 정욕을 알면서도 이 육적인 이 본능에만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내용 또한 공동번역을 살펴보면,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에 육적인 본능에만 이끌려서 또 내 욕정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인간의 타락상은 창세기부터 살펴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건네주는 이 선악과를 아담이 무심코 모르고 먹었네 하면서 이렇게 바보, 칠푼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성경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보이는 동물마다 이름을 짓게 하실 정도로 이 아담은 바보 칠푼이가 아닌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이 양은순 총장님께서도 주일에 오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이 그 과실을 보면서 이것이 선악과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걸 왜 받아먹었냐면,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하와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만 죽게 만들 수 없어서 본인도 죄임을 알면서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저 하와가 죽는다는 것에 그 눈앞이 가려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욕정을 따라 자기가 판단하고 죄임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건네 받아먹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끓어오르는 이 욕정을 뒤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로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며,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그것 또한 그저 자신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 하나님을 요술램프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뒤늦은 그 후회와 두려움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을 때에 숨어버리게 되면서 이 참담한 결과물에 아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4절의 내용 또한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이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가늠하는 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가늠하는 세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가늠은 신랑 되신 주님을 두고 혹은 배신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선택한 행위를 가늠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끓어오르는 이 내 안의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정말 이게 무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5절의 내용 또한 번역이 이게 잘못이 된 것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피게 보시게 되면 거룩하니 빠져있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은 거룩한데 이 거룩함이 빠져있는 영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새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영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성령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 거듭나야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이 영이 무슨 영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 번역본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영을 바라보시면서, 지멋대로 하는 그 영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까지의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는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겨드랑이에 땀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여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쉽게 이제 말하자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6절과 7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또 심화되어져 악을 뿜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 말을 하는데,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6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교만한 자가 일단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내면에 불붙듯 이렇게 끌어올라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이 근원이 결국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실 때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하와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정욕에 불이 붙게 되었죠?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속을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이 속에서 이제 더럽히고 기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속을 두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율법에 입각한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된 이 마음 가운데 마귀는 그 사이를 틈을 타서 그 속을 또 이제 틈을 타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 한 마음을 두 마음으로 쪼개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는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앞전에 말을 한 것에 대한 그 심층 깊은 그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마귀가 내 내면의 한 마음을 두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기름에 불 붙듯 이 정욕이 작은 불꽃이었다가 큰 불꽃으로 일렁이며 끓어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내 정욕에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죄들을 다시 떠올려서 기억을 해보실 때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야고보서의 내용이 끝이 나버렸다면 공포에만 질려버리게 되어 끝이 나게 될 것인데 다행히 이 야고보는 8절부터 이에 대한 해답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 그 분과 초를 다 합쳐서 1시간 이상 생각을 해본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물론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체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분과 그 초를 다 따져보면 1시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고 내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인생을 살아내기에만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각자의 골방과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봉사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기억해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 더럽혀지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이 더러워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들에게 애통하며 근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긴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종말론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심판이 언제 내 코앞에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근심하며 깨어있고 성결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이 왜 불붙듯 일어나고 또 마귀로부터 유혹에 넘어가냐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의 순위는 밀려나게 되고 또 높아지게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데, 여기서 야고보가 또 한 번의 그 큰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는 것은 식은 죽을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높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하게 속에 불일 듯 타오르는 그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을 통하여 살아낼 때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또 입금이 세미나가 있다 보니 이 8페이지짜리를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내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이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데 그 어느 누가 이것을 못 해내겠습니까?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